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잘 지내셨지요? 반갑습니다. 말씀 먼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이 시간 여기에 세워주셨습니다.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할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만 이 시간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용인 열매 맺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곳에서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여기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이렇게 할까요? 성도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저는 오늘 무엇을 말씀을 드려야 할지 하나님께 일주일 내내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갑자기 말씀하라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도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 제 개인 그런 간증에도 한 번도 드려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부분이 11조와 관련이 있고 특히 남편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할 마음을 자꾸 주셔서 먼저 남편한테 의사를 물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남편한테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끝까지 안 돼라고 대답해도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고맙게도요. 해도 돼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시작을. 딸 덕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집을 한 채 팔았어요. 간신히 모아서 산 집을. 딸 예고 다닐 때 예고 근처에 전세를 하나 얻었었거든요. 근데 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확 올려가지고 전세금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세도 되게 많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면서 목사님 집주인이 이만큼이나 전세금을 올려달래요. 봤더니 목사님 갑자기 할렐루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목사님은 할렐루야 이러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사를 갔는데 저는 교회가 가까이 있는 게 제일 소원이거든요. 항상 주의 성소를 기뻐하는 자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대전에 살고 세종에 교회가 있으니까 제가 몇 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집 세종으로 이사 가게 해주세요. 전세도 좋고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사만 가게 해주세요. 주의 성소 근처에 이사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계속 드렸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진작부터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그 가정에 그 집주인이 그 전세금을 팍 올려서 세종으로 이사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한데 목사님은 할렐루야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기도가 응답되었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시는 이유를 그제서 알게 되었고 제가 이젠 그래서 집을 내놓았고 진짜 전세 되게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가 나갈까 또 인간적인 생각에 그러고 있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높은 산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살면서.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평지가 되는데 금방 아무렇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멘. 저는 몇 년을 진짜 기도했거든요. 교회 오고 싶어서, 세종 가까이 오고 싶어서. 근데 우리 남편이 대전만큼 살기 좋은 데가 없다고 세종으로 절대 이사를 가지 않겠대요.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남편 직장이 조치원인데 세종으로 이사 가면 30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대전에서 가면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근데도 안 가겠대요. 그래서 하나님 남편도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이었어요. 어느 한 금요일 날 아침에 소파에 앉아서 집 때문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집이 이런 사정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는데 무엇이 들렸게요? 여러분들도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긴장이 더 돼서 제가 긴장을 풀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딸아 나에게 큰 믿음을 보여줄래? 이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왜 간증하실 때 직접 들렸다고 하잖아요. 저도 그게 들린 게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그래서 눈을 감고 기도하다 떴습니다. 이러면서 옆에 누가 있나? 근데 아무도 없는데 딸아 나에게 큰 믿음을 보여줄래? 이러시는 거예요. 실은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요. 워낙 아까도 딸 덕분이라고 했죠. 고마워요. 딸 덕분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집도 팔았지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지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11조를 돈을 꿔서 해야 되겠냐고 도저히 못하겠다고 지금은 아니에요. 그때 그래가지고 11조를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아서 남편이 주는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여유가 없어서 저도 이렇게 돈을 막 벌고 있었는데 뭐 많이 벌지는 않았죠. 하여튼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제가 버는 11조는 당연히 드렸고요. 남편 11조를 함께 드릴 마음을 주셔서 4번에 나눠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생활비가 혹시 모자라면 어떡하지? 염려가 되는 마음에
4번을 나눠냈어요. 믿음이 참 적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큰 믿음을 보여줄래 하는데 저도 모르게 뭐라고 저희가 대답을 하냐면, 그렇죠, 하나님. 어차피 드릴 건데 제가 믿음이 없이 4번을 나눠서 상황을 보면서 드리고 있네요. 참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제가 한 번에 하나님께 한 번에 탁 드릴 거니까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해버렸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람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안 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께 11조를 딱 입금을 했는데요. 마음 변할까봐 그냥 그 자리에서 입금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있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세를 내놓은 상태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세가 무지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겠다고 어떤 분이 꼭 저희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집을 왜 보지? 집 보여드리고 그랬는데 그 자리에서 가계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하셨구나 이러면서 저는 이제 감사했고요. 그 금요일 날 이제 집을 보여주고 가격을 했으니까 저희도 세종을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종을 갔는데 되게 마음에 드는 집이 한 집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보다 바로 먼저 온 사람이 가격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날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래서 주님 이 집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서 그냥 왔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그 다음날 전화가 왔는데 그분한테 대출이 안 나와서 그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물어다가 저희한테 딱 주신 거예요. 아멘. 저는 집을 샀다고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죠? 아닌 것 같아요. 저번처럼 1번, 2번 빙고 한번 할까요? 농담입니다. 죄송해요. 하나님이 그 11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앞에 CGV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건물 5층에 저희 교회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그 5층에 서서 제가 이렇게 여기가 창가면 창가 앞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창가에 딱 서서 이렇게 딱 서가지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니 기도긴 기도인데 그냥 혼잣말처럼 하나님 이 아파트 딱 좋은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냥 속으로 살짝. 근데 하나님이 바로 이 딱 좋은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지금 여러분의 지금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까? 세상 사는 거는 다 근심 걱정이 있어요. 있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런 것들 너무 높은 큰 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평지를 만드신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11조 잘하고 계시죠? 아멘. 이런 분 계실까요?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막 세면서 아이고 이거 다른 데 쓰면 더 좋은 거 내가 사고 싶은 거 많이 쓸 수 있는데 이러는 분 혹시 아깝다기보다 아니 아까운 것도 좀 있겠죠. 아깝기도 하고 다른 거 살 거 더 많은데 막 이러신 분 계세요? 하나님은요 11조를 드리려고 딱 마음 먹는 순간 마음을 먹고 딱 떼어놓는 순간 교회 지금 헌금을 하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 마음을 이미 받으신다는 거 아십니까? 아멘. 하나님은요 정말 기뻐서 내는 11조 헌금 이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11조의 그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집을 사고 뭐 이런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전세라도 좋아요. 그냥 교회 근처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몇 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돌아다니면서 수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 집을 주셔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하셔서 체력도 세이브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평지를 만드시는 높은 산을 평지로 만드신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11조도 열심히 함께 헌금도 하나님께 열심히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예뻐서 안 줄 수가 없네 이렇게 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남편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려요. 남편의 어머님, 저한테 시어머님이죠. 시어머님도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처음에 인사를 드리러 갔었을 때 제 손을 딱 잡으시더니 뭐라고 하셨게요. 어머,
내가 환상 중에 보여준 아가씨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시면서 저를 꼭 안아주시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기도하시면서 환상을 다 보시는 분이셨고, 또 특히 어머님도 한 30대 중반에 그 시골 교회, 제가 교회, 어머님, 아버님 계신 그 시골 교회에서 제가 결혼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3박 4일을 안 일어나신 거예요. 그 시어머님도 그냥 저는 엄마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냥 어머님, 엄마 이렇게 불러도 이해하세요. 엄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국 지옥을 보여주시면서 3박 4일을 깨어나지 않게 하신 분이라 저하고 얘기가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은 아버님 이제 마사지를 먼저 딱 해드려요. 그래서 아버님 시시게 해드리고 저하고 어머님하고는 부흥회 비슷한 걸 합니다. 같이 막 기도하면서 막 찬양했다. 부흥회, 진짜 부흥회예요, 일명. 기도회를 막 하는데 고부간의 갈등이 아닌 고부간의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부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중보, 특히 협력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다고 하나님도 언젠가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를 잘하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하신 부분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재림을 보여주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강대상, 이게 하늘이라고 하면은요,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정말 재림이 가까이 조금씩 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웅장함 앞에서 정말 경배밖에 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집회 갔을 때 양강나팔을 이렇게 생겼어요. 양강나팔을 부시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전 그날 처음 그 소리를 들었고, 실제로는요, 처음 봤거든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양강나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소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서 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장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너무 그 주님의 위엄 앞에 정말 경배와 찬양밖에 드릴 수가 없구나. 우리라는 사람이란 존재, 인간이란 존재는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하나님이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더랍니다. 그런데 재림하는 장면이 이게 아까처럼 하늘이라고 하면 그 한 3분의 1 정도 내려왔다고 하면 이번에는 거의 절반쯤 벌써 재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재림의 때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정말 더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늘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깨어 기도하라고 이렇게 외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계속 그러시면서요. 도적같이 그날이 바로 임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조금만 있다, 조금만 있다, 조금 있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진짜 지금 오실지도 몰라. 이런 심정으로 정말 깨어 기도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천국 가면 그 집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근데 집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초가집도 있고 1층집, 2층집, 순교자들이 순교하는 그 궁전, 또 막 별집이 다 있고요. 그 재료들 또 올라가는 형태도 되게 다양한데요. 이제 볏집이 간신히 조금 쌓인 집이 있는 것도 있고, 골격이 이렇게 세워지는 집도 있고, 어떤 집들은 정말 알알이 빼고 보석이 박혀 있는 아름다운 집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주님께 섬기는 만큼 하나님께서 재료로 쓰시는데 저는 뭘 보고 더 놀랐냐면요. 집이 지어지다가 그대로 멈춘 집이라는 것을 딱 느낄 수 있었어요. 멈추어 있을 때는 다른 재료가 올라와서 더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영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은 하늘에서는 천국 갔을 때는 정확하거든요. 이 집은 딱 지어지다가 멈추어진 집이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럴 때 저는 이분이 신앙생활을 안 하시고 방학을 하고 계시는구나. 방학한 분들 많잖아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분들도 많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요. 제가 더 놀란 건
허물어지는 집을 보았어요.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더라고요. 모래 위에 세운 집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그처럼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이것 좀 잠깐 보아라 하시는데 그 자가 살았던 순간을 보여주세요. 아마 그 자는 지옥으로 간 것 같습니다. 허물어진 것을 보니. 그 자가 살았던 것을 보아라 하는데 그 자가 예수님 열심히 믿다가 어느 날 순간 이러더니 이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더니 이단에 빠진 거예요. 그러더니 이단을 계속 빠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죽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 집이 와르르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전 지옥을 많이 봤잖아요. 그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는 그 지옥을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내는 것. 아멘. 그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사랑하며 끝까지 예수님 앞에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참 생명책도 같이 동시에 보여주셨어요. 생명책을 보여주시는데요. 옛날에도 본 적이 있지만 한 이만한 성경책이에요. 이렇게 펴면 겉으로는 이렇게 금으로 다 쌓여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책이다 이랬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생명책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전에 보여주셨을 때는 그냥 보통 연필로 써 있듯이 이렇게 이름이 쓰여 있고 뭐 지워지는 모습도 당연히 봤죠. 그때도. 근데 이번에 보여주셨을 때는 사비 연필이 좀 두껍잖아요. 그것처럼 이름이 아주 선명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사라지는 거. 이름이 흔적이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흔적도 더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수없이 이렇게 이름이 흐려지고 사라지는 이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또 아팠어요. 이분들 지옥 가면 어떡하지? 막 마음이 아파서 제가 천국 지옥 이 입신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딱 한 가지예요.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옥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죽어가는 영혼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영혼 하나만 천국 가면 잘 돼. 나만 잘 지키면 돼가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저번 주 말씀드렸죠. 식구들, 친척들, 가족들 정말 열심히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영혼들 위해서. 아멘. 아멘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입신하실 때 보여주셨어요. 자, 보아라 하나님도 그러셔서 보는데 세상 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누가 너무 외우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난 그냥 그 죗값을 내가 다 받을 테니 내가 받을 테니 정말 받을게요. 받을 테니 내 자식들한테는 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주님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제서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지옥에서 그렇게 주님한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저의 죄값이 3, 4대까지 간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값은 3, 4대까지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3, 4대까지 간다는 말씀을 소홀히 여겼어요. 저는 그냥 제가 모든 거 다 감당하면 자식들한테는 안 갈 줄 알았어요. 그냥 제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그냥 제가 다 받겠다고 하고 그냥 회개하지 않았는데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미련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막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딸아, 아들아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았나 봐요. 지옥에서는 회개를 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단다.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숨이 뭡니까? 목에 숨이 붙어 있는 게 목숨이죠. 숨이 붙어 있을 때 죽기 바로 전까지는 최소한 회개가 되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제가 성령의 은사도 받고 싶고요. 또 막 이렇게 특히 주의 것들, 주님의 것들, 이것은 정결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한데 이렇게 많이들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할 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서 있음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아까 딸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제가 불과 몇 년 전에 완전히 걷지 못한 적이 있어요. 참 저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인데요. 어느 날 걸을 때 약간 힘이 좀 든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과 동시에 다리가 후들후들 거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지하 주차장에서 그냥 다리가 힘이 쫙 빠진 것 같더니 확 주저앉아 버렸어요. 마침 남편이 옆에 있었는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네요. 너무 많은 힘든 치료를 받고 막 이래서 남편이 저를 부축해서 이렇게 세우고는 막 급한 대로 응급실도 갔고 뭐 큰 종합병원도 가고 한방병원도 가고 별 군데를 다 다녔어요. 근데 이 원인이 안 나와요. 원인이 안 나오니까 제일 답답한 게 원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치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건너 아는 목사님, 어떻게 서울에서 대체의학을 하신다는 목사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찾아갔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그분도 기도하시는 분이시긴 했는데요.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배터리가 수명이 다 되듯 저의 에너지 상태가 다 고갈되어서 얼마 못 살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나의 생명은 여기까지인가? 어쨌든 뭐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에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뭐 그렇지만 사명이 있다면 살려주세요. 제가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치료받을 때 너무 아팠어요. 서울에 원룸을 얻어서 몇 개월을 혼자 지냈는데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아파서 울고 슬퍼서 울고 외로워서 울고 그러면 또 그 이겨내려고 또 막 기도하고 그래서 몇 개월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서 또 하나님이 기적처럼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1년 정도 됐을 때 지금처럼 제대로 걷게 되었는데요. 신호등을 볼 때 그때는 조금 걷게 되었는데도 무슨 상황이었냐면 신호등 그 녹색불이 켜진 동안 걸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다리 편찮으시고 이렇게 잘 못 걸으시는 분들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얼마나 힘드실까. 곧장 이 신호등만 건너면 곧장 갈 수 있는 곳을 그 시간 안에 건너갈 수가 없어서 삥 돌아서 한참을 뒤에나 그곳 제가 가려고 하는 곳을 도착하고 막 이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운전하다가도 어르신들이 이제 뭐 그러면 안 되시지만 횡단보도 아닌 길을 걸어가셔도 저는 차를 멈춰서고 조명등 켜놓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호등 건너실 때는 특히 빨간불이 됐는데도 그럴 때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실까 이 마음이 느껴져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또 입신을 통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뭘 보여주시냐면 천국의 어떤 방을 보여주시는데요. 문을 확 여니까 심장, 폐, 위, 장 막 이런 장기들 있죠. 그리고 다리, 팔, 막 손 이런 기관들이 있는 방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뭐예요, 주님? 신기해서 여쭤봤더니 세상의 아픈 자들을 내가 치료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통해 이것들을 급히 내려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가끔씩 보면 아프리카에서 휠체어 타던 자들이 뭐 이렇게 기도받고 막 기도하다가 벌쩍 일어나서 막 휠체어 들고 하는 것들도 봤고 심장이 멎었는데 정말 멎었는데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는 이런 간증들도 듣긴 했는데 하나님이 그럼 그때 천사들 통해서 다리도 막 급히 가서 막 갈아 끼워주시고 심장도 갈아주시고 그러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주님이 맞단다 따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주님 제 다리도요?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했더니 맞단다 따라 내가 너의 다리를 이렇게 갈아 끼웠단다. 그러니 너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어서 내가 데려올 수 없으니 열심히 사명 감당하거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천국 갔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으니까 언젠가 이 간증도 한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천국 가서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저 여기 있을래요. 저도 그 기도를 했답니다. 너무 좋거든요. 행복해서 뭐 고통이라는 거는 생각도 나지도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 있으면 안 될 거야 할 때 딸아, 너의 사명이 아직 남았어. 언젠간 오겠지만 아직은 아니야. 사명 다 감당하고 오렴. 그때 실컷 영원한 이 행복을 누리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 곳이에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원인도 모르고 이렇게 치료받는 게 너무 아파서 하나님한테 막 너무 그 마음이 제일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치료해 주신 것도 감사했는데 그런 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보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겠다. 하나님이 막 바꿔주시도록 치료해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입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MRI 기계 같은 것을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검사할 때 MRI가 두두두둑 하면서 막 지나가는 거 느끼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MRI가 천국의 어느 한 방에서 보여주시는데 MRI가 쫙 지나가니까요. 뭐가 보이냐면요. 몸이 안 좋은 곳은 빨간색 V자 체크가 탁탁탁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에는 그렇게 자세하게는 안 올렸는데 영적으로 공격이 있어서 악한 영들이 공격이 있어서 아픈 곳은요 V자고 다른 표시로 거기가 탁탁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치유 은사를 위해서 이건 특별히 질병 투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번에 악한 영 투시, 심령 투시 말씀드렸잖아요. 이 질병 투시도 하나님께서 많이 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 말세가 올수록 더 병명도 모르는 병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악한 영들의 공격도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질병 투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라고 하십니다. 영분별 은사와 함께 이것도 질병 투시 무슨 뭐 신유은사, 축사은사를 막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전도에 요긴하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도 역시 그렇게 쓰실 거라고 많이 구하라고 하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태어날 때 장애로 태어나는 분들 있죠. 장애인들도 다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 아십니까? 남편이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지금 거의 30년 넘게 거의 4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장애인 두 분을 저희 집에 초대해도 되겠냐고 아마 오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남편을 좋아하고 남편을 잘 따르고 남편을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었던 것 같은데 장애인이나 이런 시설에서는요 장애인을 장애인이라 부르지 않고요 이용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이용인들을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오고 싶어 하신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좋다고 이러면서 이제 음식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 대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막 부어주셔서 막 예수님한테 막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함께 막 눈물이 막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지? 저는 그 음식 준비할 때 왜 이렇게 눈물을 주셨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눈물이 계속 나면서 하여튼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습니다. 내 남편이 그 두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자꾸 울컥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한 분은 휠체어를 타신 분이었고 한 분은 전신 그걸 뭐라고 하죠? 지금 지체장애인 네네 그렇게 표현을 하죠.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저희 집 현관에 휠체어를 딱 놓고 신발을 벗고 거실 소파까지 기어 들어온 분이 그분이 처음이고 그런 분이 없었어요. 양 다리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막 기어 오시는데 주님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막 참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잘 오셨다고 이제 또 다른 분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분이 지체장애인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온몸이 다 꼬이는데
내가 왜 물어봤을까? 저 이렇게 힘들게 대답하시는 걸 내가 알았으면 안 물어봤을 건데, 잘 오셨다고 차라리 말을 안 할 걸. 제가 막 그래서 그때는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막 소리 안 내고 막 이렇게 눈물을 닦고 다시 나왔습니다. 나와서 맛있게 이제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막 이렇게 대접하고 맛있게 드셔서 감사하다, 예수님 이분들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보통 우리 식사 대접 받으면 가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또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랬게요? 뭐라고 인사를 하시냐면요, 전 그런 인사 처음이자 마지막인데요, 자기들이 장애로 태어나서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대요. 그래서 단체 생활만 해본 거예요. 그런 집단 단체 생활만 하다가 우리 남편이 너무 좋아서 결혼했다고 그래서 한번 꼭 와보고 싶어서 이제 온 거였거든요. 가정집이라는 곳을 처음 와봤대요. 태어나서. 그분들이 한 30, 40대 됐거든요. 근데 가정집을 처음 와봤대요. 단체 생활만 해보다가. 그러니까 보통 그러면서 제가 신뢰한 게 없는지 이런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생각하지 못한 인사를 받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안녕히 가시라고 막 인사하고 집에 들어와서 소리 안 내고 소리 날까봐 소리 안 낸 채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는데 난 너무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있었다, 막 이 생각과 함께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 장면을 하나님 입신했을 때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그 장애인들을 나 예수처럼 대해주어서 너무 고마웠다, 이러시는 거예요. 오히려 또 그러시면서 내가 그 장애인의 모습으로 너를 찾아갔을 때 너가 사랑의 눈으로 봐주었고 나를 그렇게 아껴주어서 내가 너무 고마웠어. 예수 대하듯 그 장애인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행복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장애인들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사랑을 더 깨달아서 더욱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사랑을 전하며 살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온 분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쟤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나를 바꾸시기 위함이에요. 불쌍한 사람 만나면 예수님이 저런 모습으로 오셨구나,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급을 하늘에 막 그 재료로, 집의 재료로 쓰신다니까요. 교회에서 막 헌신하는 것들, 섬기는 이 사랑들 하나님께서 다 재료로 쓰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영광 많이 돌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두 가지만큼은 꼭 전하고 와야겠다, 이 생각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제 막 생각나게 하셨어요. 특히 자녀들 키우시는 여러 부모님들 계시죠. 할로윈데이 아시죠? 아이들이 학원에서 할로윈데이를 행사를 해요. 이렇게 막 무슨 막 유령옥도 있고 막 희귀망측하게 분장도 하고 막 해요. 그러면서 할로윈데이를 하는데 저희 공부방 아이들도 우리는 왜 할로윈데이 안 해요?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보편적으로 많이 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즘에 많은 인신제사, 저는 말씀에서만 보았던 그 인신제사, 구약에 나오는 그거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셨거든요. 세상에서 곳곳에서 인신제사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늘 인신제사가 일어나는 곳도 있고, 특히 할로윈 데이를 중심으로 인신제사가 그렇게 많이 늘어진대요. 근데 모르고 예수님 믿는 아이들도 그냥 같이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아이들은 뭐 더 몰라서 하고, 근데 할로윈 데이를 막 그 기념을 하는데, 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사탄이 그렇게 기뻐하고 사탄들 막 하는 루시퍼 찬양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이 역겨워서 막 토해내고 싶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 할로윈데이 모르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엄마 아빠가 깨워서 그거는 사탄이 좋아하는 거다, 절대 따라하지 말아라 하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명심하시고 아이들 정신 차려서 정말 깨워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깨워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다 끌려가요. 그래서 내 자녀가 설마 했는데 내 자녀가 저쪽으로 막 이렇게 가고 있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신앙교육을 정말 확실하게 시키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오늘 굳게 마음을 먹고 결심하고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는데요. 처음 이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제가 조심스러워서 전하지 않았다가 오늘은 전해야겠다는 마음을 너무 많이 주셔서 전합니다. 우리나라에 잘못 전해온 이 풍습,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인데요. 왜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추도 예배라는 걸 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를 나에게 올리지 마.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면서 그냥 식구들이 모여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우리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셨고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인도하신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담소를 나누고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식구들이 모여서 드리는 가정 예배는 하나님이 괜찮지만 죽은 자를 위해서 드리는 추도 예배는 드리지 말아라 이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제사의식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 제사 드릴 때 온갖 귀신이 막 다 달라붙는 거 아세요? 그래서 제사 드리면 절대 안 되고요. 제사를 그나마 이렇게 기독교 형식으로 바꾼 게 추도 예배인데 추도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냥 가정 예배들이 있어요. 식구들 모여서 그런 예배를 차라리 드리거나 이렇게 담소를 즐겁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그렇게 이것을 꼭 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 교회 사역이 이제 커지면서 이렇게 기도를 전국에서 받으러 오세요. 오시면 이제 사역팀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리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입신했다는 이유로 목사님이 분명히 계시는 상황에서 저만 바라보고 저에게 얘기하고 저에게 대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건 아니지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희 오빠기도 하시고 영권도 더 널려 있으시기도 하지만 분명히 주의 종을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 주님의 계획과 섭리가 흘러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어야 함을 저한테 확 느끼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저한테 대답을 요구하시는 분들께 저는 그냥 목사님 밑에서 그냥 일하는 사역자이지 저에게 묻지 마시고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이렇게 제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오빠가 목사님인데도 그럴 정도면 제가 만약에 목사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으면 제가 막 나를 찾고 막 하니까 금방 교만해질 수 있겠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교만해졌는데 회개하지 않고 지옥 간 자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분명히 교회의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김선희 목사님을 통해서 모든 이 주님의 계획들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아멘. 기름 부어 세운 종을 소홀히 여기셔도 안 되고 또 주의 종의 권위를 이렇게 무시해서도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이기 때문이에요. 네네. 하나님께서 제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진짜거든요. 안 믿어요. 제가 여기 섰을 때 떨린다고 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떠냐고 묻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 정말 떨리거든요. 이렇게 막 했는데 하나님께서 필리핀 갔을 때 저는 이렇게 좀 글 쓰는 걸 좋아해요. 말하는 것보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떨린다고 얘기를 더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필리핀 집회 갔을 때 그때 입신했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는 글 쓰는 걸 더 말하는 것보다 글 쓰는 게 더 편해요라는 말 이젠 더 이상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했는데 왜 그러시지 했더니
글 쓰는 게 좋고 나는 말하는 거 싫다고 자꾸 하면 간증 집회를 네가 어떻게 하겠어,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떨린다는 말을 이제는 하지 마라, 이번 주 내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떨린다는 말을 되게 많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떨린다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해라. 그래서 아멘 하고 붙잡았습니다. 제가 사람이 이렇게 일이 뭐가 잘 되고 막 알려지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금방 교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뭐가 잘 돼서 이렇게 막 돈이 잘 벌리십니까? 아, 그러면 성경은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근데 내가 그 돈이 많이 벌리고 이런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 말씀에 있잖아요. 너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셨다고. 그냥 감사하시고 돈이 벌리면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내세우지 않고 자기 영광 내세울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만한 자를 정말 싫어하시고요, 거짓된 것, 거짓말하는 것들, 또 막 내 자랑하는 것들, 하나님은 정말 절대 NO 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하고 싶어요. 개인한테 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떨지 마세요. 예수님 왜 믿으시지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왜 믿을까? 그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을 좀 벗어나고 싶어서요? 또 이런 이유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내가 왜 믿지? 저도 지금 이 시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을 왜 믿을까? 저번 주에 세상 기준으로 막 복받아서 막 이런 거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자고 우리 한번 같이 선포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 기준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정말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믿지만 예수님만 사랑하세요? 아니면 예수님도 사랑하고 나의 자도 사랑하고 내 돈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자녀 물론 사랑해야죠. 근데 내 자녀, 내 돈, 내 자, 내 욕심, 내가 가진 것들과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시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가 아닌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지 않으면요,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이 세상에. 우리 특히 젊은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들. 너무 좋은 게 많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 많은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돈이 그래도 좀 있으신 분들이 왜 예수님을 굳이 안 찾을까요? 편하거든요. 예수님 없이도 웬만큼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성은요,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영성을 찾으시거든요. 믿으십니까?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만 믿지 않는 것 같다 이러면은요, 죄송하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주로 말하는 종교인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종교인이 되고 싶어요? 신앙인이죠. 예수님만 사랑하는 신앙인. 아멘.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아까 최근에 재림하시는 모습 중에 안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알곡과 가라지를 정말 정확히 가르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알곡도 뽑힐지 모르니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지 말고 가만두어라. 알곡도 뽑힐지도 모른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알곡을 지금 아직 가만히 두고 계시고 가라지를 안 뽑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참고 기다리시는 중이세요, 지금. 다 알곡이 되기를 바라시면서요. 근데 그때 하나님 보여주시는데요, 왼쪽에는 가라지를 이렇게 다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오른쪽에는 알곡만 다 이렇게 놓으시고, 이쪽에 있는 왼쪽에는요, 염소들만 다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이 오른쪽에는 알곡과 그 양의 자리에 알곡들이 꽉 차 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충 예수 믿어서는 안 되겠다. 양다리 걸쳐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거리가 너무 멀어요. 천국과 지옥은. 가라지 쪽 약간 다리를 걸치고 알곡 쪽 약간 다리를 걸쳐서 이렇게 있을 만큼 거리가 가깝지 않아요. 그래서 양다리 걸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양다리를 걸칠 수 없다는 것은 대충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정말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스스로에게도 점검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너무나 두렵고 떨렸어요. 알곡과 가라지 가르치는구나. 이게 서로 양쪽에 있구나. 이게 아니라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나는 끝까지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끝까지 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청국잔치 참여해야 되는데, 이 마음을 들면서 생각이 드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늘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살면은요, 함부로 아무거나 결정하고 함부로 아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카도시. 네, 이게 바로 거룩이에요. 정말 거룩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신가요? 막 살다가 한 번쯤은 거룩해야지, 나 예수님 믿는데, 이거 말고요.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거룩을 위해서, 정결해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제가 막 간증한다는 차원보다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점검의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는요, 정결하고 흠없는 그 거룩한 신부로 서야 하고요. 악한 영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원래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간증 집회에서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데 원래 성격상 그렇고, 근데 어느 날 저희 집에 무당 섬기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제 아내도 무당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축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축사하실 때 이렇게 안수를 하시면 어디 배에서 막 배가 갑자기 아프거나 막 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이래요. 그곳에 귀신이 있으면, 악한 영이 있으면요. 근데 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발부터 쭉 하시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는데, 눈을 딱 대시는데 안수를 하시는데, 진짜 제 얘기예요. 흰 꽃갈모자에 흰 옷을 입은 살풀이, 한풀이 하는 그 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환상을 보는 자라, 여기에서 역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축사 받았고, 저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 축사하면서 쫓아냈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환상이 더 명확해지고 정확해졌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정결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 영이 딱 나가고 나서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럴 때 방언을 할 때 저도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배에서부터 막 나오는 소리가 있어요. 특히 악한 영 막 그렇게 쫓아낼 때, 축사할 때. 그러면 그때는 내 목소리가 이렇게 컸나? 내 목소리 맞나? 이렇게 싶을 정도로 여러분 막 강도가 앞에서 막 나를 찌르려고 해요. 그러면 살려주세요 이럽니까?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악한 영이 나한테 막 도전을 하는데, 싸움을 걸어오는데, 물러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렇게 외치시지 않겠어요? 아멘. 이렇게 악한 영은요, 예수 이름으로 막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물리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하고 거룩하고 예쁜 신부가 되어야 되고요. 악한 영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군사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이 보아라 하시는데, 왼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동시에 그걸 보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서. 아들이 죽는 걸 아시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심정. 그거를 알면서 순종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 이 두 양쪽을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두 분 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삼일째 하나님이시지만 하여튼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 보여주셨는데요. 그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는 그냥 울기만 했어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리고 막 그렇게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급하게 연락을 하시고 만나뵌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인데요. 21살 된 군대 간 아들이 있어요. 12월이면 제대를 하는데 4월,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지금 거의 100일 조금 넘었나 100일쯤 되었는데요. 갑자기 군대에서 쓰러졌다고 연락을 받아서 갔더니 아들이 그냥 전혀 대화가 아니라 그냥 거의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식물인간 상태? 전혀 대화할 수 없는, 아들이 눈을 뜬 것도 못 보지 못하고 그런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아빠가요 그 병명 치료하는 것을 위해서 완전 박사가 되셨더라고요. 인터넷을 너무 많이 찾아보셔서 아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는 옆에서 계속 울고 계시고요. 저는 그 순간 하나님 아빠의 마음도 이러셨겠다.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이 부모는 실제 이 부부의 마음도 이 죽어가는 아들 대신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고 믿어요. 그 부부가 예수님을 어렸을 때 믿으셨대요. 그렇다가 예수님 이제 없이 살다가 아들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1살 된 이름을 여쭤보질 않아서 감히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21살 된 그 어렸을 때 예수님 믿었던 그 부부의 아들 살려달라고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 부부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있으신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하여튼 살려주시길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 아들 대신 내가 그 병상에 누워서 있고 싶을 만큼 그런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 아들이 눈을 떠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고 계실까요? 21살이면 얼마 꽃다운 나이예요. 건강했대요. 근데 갑자기 하루쯤에 그렇게 돼서 말도 못 해보고 그거를 지금 100일 넘게 그러고 그걸 보고 계셔야 되는 부모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자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한 영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무슨 일이 딱 터지면 내 죄가 커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물론 때로는 정말 회개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과 광야를 허락하시는 부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과 관련된 그 입신했을 때 보여주신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맷돌이 막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아라 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맷돌이 막 돌아가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는 게 들리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았을 때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맷돌이 갈리면서 거기서 그 영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맷돌이 갈리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깎으시냐고요. 아파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시라고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여쭤보니까 전에 다 물어본다 했잖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사람의 자아가 깎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지만 하나님 그걸 즐기시지 않아요. 하나님도 같이 더 마음 아파하세요. 아프시지만 그 사람이 자아가 깎이는 동안 인내하시면서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아가
깎여야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은요, 그 못된 성격 있죠. 욱하거나 분노하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욱하거나 막 이런 사람들, 이 성질들이 맷돌에 갈리지 않으면 내가 쓸 수가 없어, 나의 상속자를 만들 수가 없어, 이러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유난히 욕심이 많은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욕심이 많으면 괜찮은데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돈도 너무 많이 사랑하고 막 그냥 욕심이 막 이만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배를 위해서 사는 건 당연하고요. 근데 막 그 욕심이 막 깎이고 있는데 맷돌에 갈리면서 나 왜 나 좀 가만두지, 왜 나를 깎으세요, 나 진짜 그냥 진짜 나 좀 가만두세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요? 나 이거 안 겪게 하시면 안 돼요? 나 조용히 저야말로 저 주님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입신 통해서 또 이렇게 간증자로 살기를 원하셨지, 저는 성격도 그렇고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은 하나님 뜻대로 또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어떤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도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처럼. 그래서 왜 내가 했던 말 똑같이 하냐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뜻에 순종할게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지금 막 자아가 깎이고 막 뭐 이렇게 막 원하지 않는 상황들,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거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아시고, 해결할 게 있으면 해결하시고, 해결할 게 없는데도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거는 내 일꾼을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 때 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의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이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더 마음이 아프신데도 그거 지켜보고 계신 걸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너무 지금 시편에 대해서 말씀 지금 완전히 꽂혀 있다고 해야 되나요? 완전히 묵상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교 때도 무구찬양에서 그때 날씬했으니까 참무팀에서 계속 시편을 묵상하게 하셨고, 또 찬양팀들 특히 시편 말씀 많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시편 73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이제 거의 찾으신 것 같은데요.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치가 다 똑같은데요. 이 고백을 누가 하냐면요, 아삽이라는 분이 이 시를 쓰면서 고백을 하는데, 그 앞에 구절들을 쭉 보면은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안 믿는 자는 막 형통하고 고통도 없고 재앙도 없고 죽을 때도 형통하게 죽는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을 앞에 보시면 쭉 나와요. 근데 이 17절 말씀에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국 종말을 보았나이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죽은 후에 그들의 그 영혼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즐기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믿는 나의 모습들 이런 걸 하나도 안 보시는 것 같고 저들만 생각하시는 것 같았는데, 그들 죽은 후에를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영벌에 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분이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왜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지, 이 고통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그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도 당장 힘들다고 왜 이렇게 내 삶을 힘들기만 해, 저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죠. 나 왜 이렇게 아프지? 왜 이렇게 힘들어? 근데 저는요, 간증을 듣게도 하시지만 저를 위해서도 간증을 하게 하신다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이 용인열매 맺는 교회 와서 제가 살던 중에 또 간증한 중에 많이는 하진 않았지만
제 삶이 제일 힘들었을 때잖아요. 지금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시고. 근데 이 간증 처음에 준비하고 처음에 집회 받고 그 초청 집회 받았을 때는 너무 좀 부담스러웠는데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기쁨이 회복이 되고 영혼이 막 살아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증하고 가면서 하나님한테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남편 옆에서 운전하는데 하나님 들을 분이 있어서 듣게도 하셨겠지만 저를 위해서 하나님 간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계획은 정말 사람이 어떻게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다. 인간의 부족한 머리로는 이런 고백을 하며 갔어요. 아멘. 몇 마디만 하고 이제 간증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핵심 이거예요. 예수로만 충분하다고 하는 그 고백 지금 해보실 수 있어요? 속으로라도?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간증 집회 오거나 힘든 일 있을 때 그냥 늘 그 기도는 해요. 입신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입신 전에 또 마찬가지고 늘 그 기도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제가 막 너무 잘 나가고 뭘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으면? 여러분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예쁘게 살지 않는데 엄청 잘 돼요, 막. 그럼 오히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지도 않고 됐어. 이 정도면 돼.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잘 될 때. 근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때.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아무리 막 진짜 근사하게 멋지게 막 잘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갔다고 합시다. 근데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지 않고 다른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저한테도 하는 질문이에요. 똑같이. 예수님만 사랑하십니까? 아멘. 예수님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아멘이에요. 오히려 아멘이에요. 예수님만 사랑하시죠? 아멘. 예수님만 사랑한다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때 주님이 그 다음을 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야 회개도 됩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는데 내가 대충 살고 구원 한 번 받았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은 회개를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멘. 천국과 지옥 반드시 있고요. 여러분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된답니다. 저 오늘 가면 여러분 기억 속에 이거 남아야 돼요. 예수님만. 예수님도가 아닌 예수님만 사랑하자. 이 결심이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